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다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제11번 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제11번 시편 제17편입니다. 교동문 제11번 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듭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말하는 자의 죄의 exc에 따라 스스로 삼아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린 죄를 내시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드린 후에 유영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오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안석교회가 설립된 지 46주째 이렇게 성도들 중에 예배기도를 해가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안석교회에서 함께 일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지역사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유혹에 밀려 넘어지기도 했으나 곧 일어서게 하시고 사탄을 무찌르며 십자가의 군경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어지러워지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신뢰한 하늘의 보배를 주시옵고 이제는 먼 이마다 받은 입술로 열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픈 성도에게는 건강을, 직장과 사역하는 성도에게는 무사고의 복과 물질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한 기도, 회개의 기도,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 3일에 쓸 반석교회 6주년 성인 예배가 준비를 잘 하여서 이 지역의 반석교회를 알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소속된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한 만큼 기대는 할지라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석교회가 새로운 성도로 무대에 가고 있으며 더 많은 새로운 성도로 더욱더 교회가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전도로서 교회의 새 시대를 이동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각도가 분명히 지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화된 백성들이 서로 마음과 몸과 뜻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이 중요한 시기에 악한 영들이 뜨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평화로우신 주님을 맞아들 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정에 항상 축복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항상 넘치며 매사에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대하신 목사님을 부름으로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 가슴에 변화를 주고 이끌어 주셔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좋은 직분에 감사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그 직분 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안석교회의 본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제 8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738쪽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제 8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유재민 형제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슬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로 들려 준 말을 밝히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특성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두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고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다림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 한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대화 나누는 것을 소통이다 이렇게 하지요. 이 소통에는 의사소통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말로 하는 의사소통이 있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 제스처라는 것.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나누듯이 의사소통으로 우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과 사람의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 자체가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누가복음 4장 36절, 우리 권사님 누가복음 4장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들어온 귀신을 명하게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더러운 귀신을 명할 때에 권위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대화 나누는 의사소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그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둘이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 양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기계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연장 가지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거든요.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에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에 어떻게 지었습니까? 연장으로 지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이겠습니다. 저거 높게 세워진 것을 타워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빌딩처럼 세워졌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저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력을 바로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는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 지고 아주 몇 층까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저렇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크레인이 저렇게 다 이제 물건을 나누고 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기계가 아니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느냐? 지금 그거이지요. 기계로 창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연장 가지고 창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망치로 창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한마디가 무엇이냐? 능력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인가를, 그 말씀을 근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살렸습니까? 의료 기술로 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부르심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걷지 못한 자들에게 걷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치료를 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소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능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본문 말씀 3절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여기서 무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읽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1시간 우리는 지루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몇 시간을 그렇게 했어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은 끝머리에 그 율법책에 어쨌더라 귀를 기울였더라. 왜 귀를 기울였느냐? 이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 홍해 바다를 말씀으로 능력의 지팡이를 딱 내밀어라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더니 그 말씀에가 능력이 임하더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 줄 아십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포로 생활하니까 노예 생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깔끔한 심령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누구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무엇을?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그 율법책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어떤 자가 은혜 받느냐? 어떤 자가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느냐?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이와 같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 그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보겠습니다. 6절로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더라?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였더라. 아멘. 우리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멘 아멘. 제가 얼성교회 있을 때 임봉순 권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임봉순 권사님은 아멘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딱딱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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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꼭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더라. 그래서 이 1 플러스 1이에요. 1 플러스 1. 하나 더하기 하나 더. 그러니까 아멘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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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뭐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더라? 능력이 있더라.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30절 130절에서 131절 우리 권사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음이다. 주께서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자 30절 보세요. 130절 보면 주의 무엇을 말씀을 열면 뭐가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뭐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쥐어삼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권사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능력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더러운 귀신은 쩔쩔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말씀 가지고 권세 가지고 이 권세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새벽에서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석교회는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으로 하다가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 합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어쨌더라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쨌어요? 크게 즐거워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기면은 멸망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면 능력의 말씀이 되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만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의 그 기도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실 거예요. 능력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귀신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말씀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째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바로 먹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 받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자가 어땠습니까? 말씀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기 못한 자에게는 못하고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먹었으니까,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었으니까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뭐더라? 가서 나누어줘라고 말해. 가서 나누어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것을 나누어주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야고보서 2장 17절, 그 믿음은요 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먹었으면요 나만 먹고 그걸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었던 거, 새벽부터 저녁까지 들었던 거, 이 능력의 말씀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에 간직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오늘도 우리는 그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갖추어야 될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 사귀고 그 말씀으로 어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간직하는 자들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이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점심을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잖아요. 이게 교회로서의 요소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요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초대교회에는 적용이 됐어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권사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했어요. 그 갈급하게 사모하기는 어떻게 되냐, 모이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더니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능력을 받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면서 바로 이렇게 교제를 사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한 시간 설교 듣고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뭘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는 곳마다 자녀들이 아프거나 이웃이 아프거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겠으면 주의 종을 부르세요. 언제든지 부르세요. 저녁에도 부르세요. 12시에도 부르세요. 새벽에도 부르세요. 항상 주의 종은 그렇게 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벌써 교회를 개척한 지가 46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자,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라고 나누어 주라. 이 날은 무슨 날이라 했어요? 우리 주의 성일이니, 우리 주의 성일이니, 주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은 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날의 주인공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주의 성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장차 우리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무엇을 바라보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에 주의 성인, 여기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지금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바로 즐거워해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회복해서 살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된 바로 본인이 바로 이거가 있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신앙,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 딱 세 가지겠습니다. 성도는 자랑해야 될 것 딱 세 가지. 뭘까요? 무엇을 자랑해요? 먼저 하나님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 외에는 올 것을 최고로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래서 성도가 자랑할 세 가지.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반석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주의 종을 자랑하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그 다음에 누구 자랑? 주의 종을 자랑하십시오. 가서 자랑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세 가지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자랑거리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교회와 차별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잘 먹이고 건강한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냥 세상 이야기 하다가 웃기고 즐기고 웃다가 즐기고 끝나버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숫자가 적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숫자는 적어도 살아있는 예배, 초대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제와 섬김이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금 체질 개선함으로써 날마다 말씀 먹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원동력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가능합니다. 피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의 피가 왜 흘러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에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놨더니 뭐가 건너뛰었더라? 하나님의 뭐가? 재앙이 건너뛰었더라. 그래서 장자의 죽음에서 그 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은 다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 몸에 그 피로 우리는 범벅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들에게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렇게 말씀, 능력의 말씀을 소유하고 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누어 드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불쌍한 영혼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우리 온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복음 찬양 가지고 나왔습니다. 복음 찬양 한번 보십시오. 복음 찬양.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하는 손 펼치면서 뜨겁게 찬송합니다.
땅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끝에 달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것 치유하셨네. 새 생명으로 이 몸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 이전합니다. 눈물로 치라 눈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신 아들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 찬송합니다. 평생 아파도 죽은 자 되려 주님의 빚진 자 되려 주님 하시니 내가 여엄마 눈물만 서구지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맨 먼저 하는 것은 학사 예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책 낭독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낭독하였더니 거기에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 먹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능력의 말씀만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먹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도록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사오니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전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남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88장 찬송 들으시면서 헌금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설립된 지 46주째 됩니다.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특별 찬양은 여전도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밤 예배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찬양은 7시 15분부터 진행합니다. 금주 대신방 실시합니다. 3월 19일 수요일날 백영정 원사님 오전에 대신방을 실시합니다. 우리 김경숙 성도가 반석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반석교회 가족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17일 내일이네요. 우리 김주은 성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5째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되신 분들은 이제 5주째가 있는 달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3월달이 5주째가 있는 달이었어요. 마지막 주에 재직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서 이렇게 강고 나가는 것은 순서 정하셔서 기도하면서 재직 헌신 예배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기도 최기용 집사님, 오후 기도 백연영 목사님 다음 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 우리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인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일헌금으로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현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